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말은 승리라는 뜻인데, 이 믿음의 승리를 가진 자들에게, 거듭난 자들로서 법도를 갖고 그 마음 자세를 지키는 법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우리가 원하는 건 니네가 뭐 얘기를 들었던지 마음이 막 움직여가지고 막 파닥파닥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를 미리 눈으로 본 거예요. 마음으로 알고.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겠죠. 먼저 배도한 일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복음을 배반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복음의 도를 배도를 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락스 교리, 이런 신학자들 교리를 믿어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모르고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1번. 이건 기독교인들이 아닌 자들이에요. 불교, 이슬람, 또 자연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복음을 복종치 않는다는 건,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막 끼워넣기를 해요. 누룩을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뭐 이딴 걸 막 만들어내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막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은 복음을 배반하는 일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표를 받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쯤 되면 표를 받게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배도하는 일은 복음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왜냐면 기독교인이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지 않아서 아직까지 죄인으로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죄가 싹 사라지는데, 아직까지 기독교인들은 자기 마음에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대요.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조금 더 나중에 서신서에 또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아직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표현합니다. 자,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짐승을 얘기합니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제 마지막 때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가요? 멸망의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이거 보세요.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짐승이 나오면 지가 하나님이라 하겠구나.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예요? 불법의 사람이에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평소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때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누굴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평소에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 이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사단 마귀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당 가서 일요일날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누가 예배를 받느냐? 사단 마귀가 받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실성은 사단 마귀가 그 예배를 받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함부로 행동하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뭐냐면 짐승 위에서 군림을 한다라는 거예요. 숭배하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존재해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나눠줍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인간인 하나님이 만들었던 창조물인 인간들이 로봇가 됩니다. 로봇가 돼서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굴복을 해서 사단 마귀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마음도 그렇게 가짐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 사단 마귀가 천사들을 이끌었던 대빵이었거든요. 에스겔서를 보면 너는 덮은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사단 마귀 두로왕이 사단 마귀거든요. 사단 마귀한테 얘기할 때 너는 덮은 구름이라. 그룹은 천사들을 얘기해요. 천사들을 덮고 있는 자가 사단이었어요. 하나님 바로 밑에서. 그러니까 위에 보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내가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 보좌와 똑같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게 사단이에요. 천사들도 하나님이 되고 싶을 때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거예요. 천사들에게 알게 하려고. 자,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자,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요. 지금 이거는 짧게 쓴 내용이지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앞으로 사단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고 또 거짓자가 어떻게 나와서 일할 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이건 지금 짧게 한 3줄, 4줄밖에 안 쓴 거잖아요. 한 1시간 넘게 얘기했을 거예요.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보다 몇백 배 영적인 부분에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 얘기 안 해요. 왜냐? 그거를 함부로 얘기했다간 거짓자들이 나도 안다. 그래서 막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릴까봐 일부러 짧게 얘기합니다. 자, 6절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여러분, 저로 마귀로 하여금 마귀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누가 막고 있나요? 미카엘 천사장이 막고 있습니다. 미가엘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느 때까지 움직이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막는 것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라는 거는요, 이 얘기 외에도요, 엄청난 많은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이 뭐예요? 마귀의 방법이에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 불법의 비밀은 마귀의 방법인데 진리를 왜곡시켜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못 만나게 마음에 죄가 있게끔,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게끔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막는 자가 누구예요?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막는 하나님이 있어라고 표현 안 하고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여러분, 미가엘의 역할이 이 땅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을 막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내가 너를, 가브리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만나려고 21일 전에 출발했는데 이제와 도착했다 그래요. 내가 바사 왕과 그 군대하고 같이 있었다고. 근데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서 겨우 빠져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바사군을 통해서 뭡니까? 가브리엘을 못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사단 마귀를 억제하고 가브리엘을 데리고 다니엘에게 가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어떤 부분에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고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짐승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때 뭡니까? 사단 마귀를 무적행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때에 이 땅에서 짐승이, 저 땅의 짐승과 바다의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들이 천년 왕국 때 같이 삽니다. 곡과 마곡 백성으로서. 그래서 사단 마귀를 무적에게 딱 풀어놓은 순간 천년 왕국에 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예수님과 의인들이 살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사단을 불지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짐승을 불지옥에 집어넣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을 전부 다 불지옥에 집어넣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거듭나지 않고 선지자 노릇하는 놈들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목사들은 전부 다 불지옥에 갑니다. 그게 곡과 마곡 백성입니다. 여러분, 곡과 마곡 백성 여러분 힌트가 없어요. 곡과 마곡이 뭔지 몰라요. 안 나와요. 성경 사전 봐도. 근데 난 말씀 읽다가 성령님이 알려주신 게 뭐냐? 에스겔서에 있어요. 로스, 메색, 두발이 뭐하는 자인지. 그게 곡과 마곡 백성이래요. 로스가 뭐냐요? 두목이에요. 메색, 빼앗다. 두발, 인도하다.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게 뭐예요? 거짓 목사들이에요. 교인들한테 헌금 내라 하고,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비 내라고 하고, 교인들 막 종으로 불려서 예배당 청소하라고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안 하면서, 예배당에서 나오는 사례비로 2,500만 원 한 달에, 5천만 원, 연구비로 5억 원 받고, 아파트 사고, 두목이 돼서 막 빼앗고 지랄 떨면서 교인들을 인도해요. 그게 뭐예요? 목사들이에요. 난 이걸 100% 믿습니다. 지금 현재 2026년 5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다 지옥 갑니다. 아니 무슨 목사가 만나보지도 않고 뭐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내가 수도 없이 찾아봤어요. 유튜브 4천여 건에 목사들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한 데가 없어요. 난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분 밑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죽도록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명도 없어요. 아직도 찾아보고 있어요. 유튜브 4천여 목사, 미국의 뭡니까 메가더 목사, 폴 워셔 목사 설교도 들어봤어요. 복음이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하나님 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판단하게 하십니다. 난 100%, 난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 100만 배 잘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도 나도 하나님 전심으로 찾는다. 내 마음에도 성령님이 있다. 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고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 종입니다. 이게 없는 목사는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 악한 영들, 귀신들.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서요 병 고치고 뭐 사람 귀신 쫓아내고 막 이딴 거 하는 자들은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거짓 기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뭐가 있습니까? 13장에 사랑장이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나오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능력도 패하리라 이런 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아요. 초대교회 딱 끝나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거 없어집니다. 근데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은 여러분 그런데 환장해서 뛰어들잖아요. 박혁 전도장가 그놈 막 귀신 쫓아내고 쇼하고 여러분 그런 게 되게 거짓 기적이에요. 그런 걸로 여러분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 강사들이 막 성령 받아라. 성령님이 장난감입니까? 목사들이 나와서 막 안수기도 하면서 사람들 막 꿇어앉혀놓고 머리를 빵빵 눌러대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님이 지가 준다고 받아요? 그렇게 우둔하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했어요. 거짓 목사 밑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한테 안수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안수하면 넘어갑니다. 그 목사, 귀신 들린 목사가 안수할 때 귀신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목사들한테 손 함부로 머리 내밀지 마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귀신 들어갑니다.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갑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자, 불의의 모든 속임. 불의의 모든 속임이 뭐예요? 죄예요, 죄. 여러분, 의의 반대말이 죄입니다. 불의하다는 건 뭐예요? 의롭지 않다, 죄예요. 죄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죄가 있는 자는 다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100만 번을 믿어도 죄가 있는 자는 다 멸망을 당합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에요. 속죄의 죄사함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주셨던. 근데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는 건 죄사함을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죄를 없앤 것.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는 복음을 얘기해요. 죄가 없어지는 죄사함의 비밀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파 바옥수가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새끼 지옥 갑니다. 그 새끼는 거듭난 놈이 아니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제가 찾아볼게요. 자, 저런 사람들은, 지금 거짓자에 대해서 곡과 마곡 백성들을 얘기할게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 목사요, 괴율의 역군이요, 변개를 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막 자랑을 하면서 꾀를 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그 기독교 목사들,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에요. 난 이걸 100% 믿습니다. 말씀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별 미친놈이 다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난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 꾸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 마귀도 빛의 천사처럼 자기도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놈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지금 기독교 목사들을 얘기해요.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지금 목사들이 사단 마귀의 종으로서, 사단 마귀의 심부름꾼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나는 100%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종이 한 명도 없습니다.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겨져 왔어요. 제가 여러모로 알아봤습니다. 자,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할 때에 지하에 있던 초대교회인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세상과 짝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는 1700년 동안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의인 7천을 두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중에서도 하는 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분명히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 글을 남기거나 책들을 남기거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남겨뒀을 텐데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아직 발견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여태까지 찾아본 바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선지서에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도 없을 거라고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알았습니다.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었구나.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은 희귀한 구원이라고요. 저건 아주 소수. 만약에 우리 지금 88억 중에 한 100명, 1000명만 구원받아도 많이 받는 겁니다. 88억 명 중에. 난 이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죠? 구원받는 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이 구원을 받을 거래요. 성읍은 뭐예요? 강원도, 서울에서 한 명, 부산에서 한 명, 대전에서 한 명, 이런 식으로. 또 군 단위에서 한 명. 그럼 우리나라 한 2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족속에서 둘, 이씨에서 2명, 박씨에서 2명, 김씨에서 2명, 최씨에서 2명. 그럼 우리나라 한 200 몇십 개 씨가 있대요. 그럼 400 몇십 명, 한 500명 돼요. 그러면 한국에서 1000명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구원받을 자가 1000명밖에 안 된다고요.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형 교회는 진리의 복음이 없어요. 그 목사가 얼마나 교회를 잘 피웠는지 교인들을 모집하는 아주 남들보다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 목사 따라갑니다. 그래서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그 목사도 지옥 가고 그 밑에 있는 교인도 지옥 갑니다. 명성교회, 충영교회, 한국에서 뭐 대형교회라고 하는데 전부 다 지옥 갑니다. 1000명 되는 교회도 지옥 갑니다. 내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예배당 다녔거든요. 장로교를. 거기에 거듭난 자 한 명도 없어요. 난 중고등 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그 목사 설교 얘기 다 기억합니다. 춘천 동부교회에 전덕렬이라고 하는 놈이 있었어요. 대구 계명대 나오고 안기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갔죠.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런 밑에서 집사들은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참 말씀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얼마나 알랑방구를 끼는지. 전덕렬이 지금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지옥 갔습니다. 난 여러분 영의 눈이 뜬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마음, 말 몇 마디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난 절대로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나가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저한테 얘기해도 난 반대하는 마음보다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스님이 여러분 최근에 내가 안 봤던 불교의 그 법륜 스님이 이렇게 대담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봤는데요. 기독교 목사보다 100만 배 낫더라고요. 그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 와서 내가 너무 혐오스럽고 실망했다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기독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불교 다니고 어디 다닌다 막 반대하고 원수지고 막 찜찜해하고 오히려 법륜 스님은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다 포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종교 통합주의자가 아니다. 난 여러분 종교 통합한다는 놈들 뉴 웨이브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뉴 라이트 운동인가? 개같이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 놈들.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인데 그런데 뭐가 있냐면 어떤 말들을 받는 자세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전부 다 대적질을 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면 대적질을 하는데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 깊이 있게 막 듣는 사람들은요 얘기 잘 들어요. 기독교인보다 더 낫습니다. 그것도 우선은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아는 거 있으면 막 좀 지랄 떨더라도 한 번은 들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한테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했는데 안 듣습니다. 처음부터 귀를 닫아버려요. 성경에는 청종하는 게 1번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땐. 귀를 여는 게 1번인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귀를 안 열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쓰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얘기 듣지 마. 그러니까 귀를 닫아버려요. 자기가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귀신한테 쓰여있고 무당보다도 더 별로예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무당은 사람이 가면요 먹을 것도 잘 주고 돈도 더 주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쌀쌀 맞아요.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예배당에 공사하잖아요. 일을 가면 돈을 1주일 2주일 받아요. 미안해요. 우리 장로님이 출장을 가서 한 달 있다 오신다는데 그때 돈 받으셔야 되겠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일한 사람의 품값을 해가 지기 전에 주라 그랬거든요. 기독교인은 하나님 말씀이 있든지 말든지요 지들 멋대로 해요. 목사도 사기꾼이고요. 장로도 사기꾼이에요. 난 장로한테 돈 못 받았습니다. 일해주고. 3일교회 부산에 안락동에요. 3일교회 있어요. 거기 장로놈이 건축업자인데 돈 안 줘요. 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3일교회 만든 놈이 누군지 몰라도 내가 3일교회 대빵하는 교단의 총회장 같은 놈 설교 들어봤거든요. 얼마나 잔잔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놈 거듭난 놈 아닙니다. 3일교회 다니는 모든 인간들 다 지옥 갑니다. 사람을 쫓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야지 왜 사람을 쫓습니까? 나 옛날에 사람들 욕했던 사람 아니에요. 나도 부족한데 그 사람도 부족할 수 있지 뭐. 근데 뭐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얘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내야죠. 분명한 건 대한민국의 전 세계 목사들 중에 거듭난 자가 없습니다. 자, 이 얘기가 기분 나쁘잖아요. 뭐 어떤 새끼가 나를 안 거듭났다고 해? 성경책 들고 오세요. 내가 그 사람 거듭나지 않은 걸 증거를 댈게요. 근데 한 명도 안 와요. 내가 수도 없이 전 세계 목사들 거듭난 데가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열받아가지고 씩씩대면서 와야 되는데 한 명도 안 와요. 왜냐면 나를 개쓰레기를 보니까 얘기할 건덕지로 보질 않아요. 여러분, 난 개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개쓰레기입니다. 여러분, 훌륭하신 여러분들은 아주 옳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공경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잘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다 지옥 가십시오. 이 개쓰레기 같은 나는 천국 갈 겁니다. 내 마음에 죄가 없거든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거든요. 예수님의 의로 내 옷, 성령님을 입었습니다. 난 성령님이 없었었어요. 44년 동안 장로교 다니면서. 이제는 성령님이 계세요. 내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크고 확실한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을 난 날마다 만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난 전부 다 깨뜨렸어요. 내가 기독교 안에 있었던 거. 여러분 한 번도 깨진 적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널 전부 다 깨뜨리고 나한테 올래? 여러분은 안 깨뜨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안 가잖아요. 그게 차이예요. 난 깨뜨려 봤어요. 내 생각, 내 옳음, 내 기준, 내 판단, 내 가치관.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스님이 오면 난 무릎 꿇고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스님을 통해서 나한테 뭘 얘기를 하실까? 부처님 얘기보다는 그 양반 깨달은 거 얘기하려고 그러겠죠. 그거 옳으면 옳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거고. 난 모두를 미워하는 것보다는 뭐가 있냐? 어떻게든 이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로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난 단지 도구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고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고민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가 거기서 생각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악한 귀신의 영이 야, 넌 구원 받았어. 계속 확신을 줍니다. 야, 네가 믿는 게 맞아. 더 큰 확신을 가져. 너 여태까지 잘 믿어왔잖아. 자, 괜찮아. 자, 네가 여태까지 해온 대로만 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라고 사단 마귀는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요. 자기 믿음이 옳다라고 강한 확신을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소. 여러분, 하나님이 유혹을 줬대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했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사단 마귀에게 시켰어요. 야, 사단 마귀야, 너 기독교인들한테 가서 유혹을 해서 그들로 바른 진리의 말씀들을 믿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했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는요, 다윗이 백성들을 계수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에는. 그러나 역대기에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에는 하나님이 격동시켰다고 나오고요. 역대기에는 사단 마귀가 격동시켰다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단 마귀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귀신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유혹을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 것이 뭐예요?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런 신학자들 교리를 목사들이 신학교 가서 전부 배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리들을 전해요. 나중에 보면요. 어디쯤에 있지? 디모데서인가 있어요, 여러분. 뭐죠? 칼빈이 성화론을 만든 기준이 되는 게 나와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에 이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화가 되는 길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칼빈이. 성경을 보고 연구해서 지 멋대로 쓴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입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싹 가져갔다라는 마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순간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 내 마음에 죄가 없어졌네. 그럼 난 의인이구나. 그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하는데요. 칼빈은 미래형으로 얘기해요. 앞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거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거다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벌써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 불림을 받는 거예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거룩해지려면 앞으로 기도와 예배와 그 도구, 그 성화가 되는 도구를 통해서 되는 거라. 그게 뭐죠? 물어보면 기도와 예배와 말씀, 성화론을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이미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들여서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하는데 미래형으로 얘기해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자기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요.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칼빈은 죄가 있이 죽었고 성령님이 없이 죽었습니다. 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하는 모든 자가 누구예요? 현재 전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진리의 복음을 안 믿어요. 진리가 뭐냐? 죄를 없애는 일이 진리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 불의를 좋아하는,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는 죄입니다. 죄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죄인이라 그래요. 예수님 믿고도 죄인이라 그래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따로인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이 뭐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할례 받은 자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할례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를 예수님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내가 복음 전파해서 누구를 막 구원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간 자가 누구예요? 중풍병자, 가늠하다 걸린 여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물에 물 들어온 5 남편 둔 여자, 또 소경, 귀머거리, 문둥병자, 귀신 들렸던 자. 예수님이 만나려고 했던 자들은 다 손가락질 받고 이 삶이 처참하게 된 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부자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땅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없어요. 스스로 마음을 깨뜨린 자, 고넬료 같은 자는 예수님이 만나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천사가 일부러 내려와서 베드로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요, 구원받은 심령이 있는 자, 즉 마음에 할례 받은 자만 찾아다닙니다. 아무나한테나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똑같이 돈 많고 빽 있고 재벌 같은 사람한테 여러분 일부러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한 다음에 재산 뻘간해가지고 너 헌금 좀 많이 해라. 그 사람이 헌금하면 1조 원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말 몇 마디 하고 1조 원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미련한 방법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곳으로 하셨다라 그래요. 뭐요? 복음 전파가. 막 나팔 불며 꽹가리 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조용조용히 다가가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심령이 있나 없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길에 나가서 사람 전도활동 합시다. 그리고 와서 주보하고 커피 끓여내고 붕어빵 막 거주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나씩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건 교인 모집이에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심령이 있으면 그에게 자근자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고 예수님이 뭘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자근자근 설명은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럼 확실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교인들 모집하는 데가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험 모집원이라든지 다단계 판매처럼 사람들 계속 끄집어 모아서 돈 끌어모으는 게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다 그런 모양이에요. 나는 기독교로 안 봅니다. 개와 돼지들의 집단. 계시록 3장에 있는 게 뭡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죄가 있는 자는 무조건 심판을 받습니다. 진리를 안 믿어서, 진리의 복음을 안 믿었기 때문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맞죠? 과거형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형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었을 때요, 죄가 없어지고 구원을 받으면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이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님이 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너희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들과 가르침들을 꼭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요 사단 마귀 집단들이 일어나서 지랄 떨고 발광을 떨 때, 거짓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그들을 정확히 분별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곡과 마곡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맥을 읽어야 됩니다. 이때 다르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맥을 짚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자기를 마음을 살펴서 내가 진짜 거듭났나, 내가 거짓자인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짓자입니다. 내가 거짓자로 44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전 세계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잃어버렸던 그 초대교회에 전했던 복음들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